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습니다. 또 23절 상반절에도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제 어느덧 2014년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자,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볼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했는가? 또 열매를 맺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하실 만한 자격을 이루었는가? 저부터도 참 너무나 충성하지 못한 거 실망스럽습니다.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또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예,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고 외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종들이 나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종들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입니다. 자, 성도의 능력이 각각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0절.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해서 이 달란트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대하여 맡긴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대하여 맡긴 사명, 이것이 달란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사명을 나누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달란트 장사도 잘해야 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중생한 영, 셋째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이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이 교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능력에 따라 맡긴 사명과 책임은 다를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에 달란트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능력에 따라 5달란트 받았는가 2달란트 받았는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이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갔다. 성도는 미적미적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즉시 우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면은 우리는 충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간다는 것, 즉시 행동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그랬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간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달란트가 귀한 건지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주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사하지도 않고 귀한 걸 모르니까 땅을 파서 그냥 감추어 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9절에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달란트 장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예,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했을 때 주인의 칭찬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5달란트 맡았나 2달란트 맡았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이 나는 너무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얼마만큼의 달란트 받았나 거기에다 관심을 두지 마요. 저 사람은 5달란트냐 난 2달란트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있는 능력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주신다고 그런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작은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 믿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충성을 하면 큰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잘했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큰 것, 영광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했는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켰는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큰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크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억지로 참여하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단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자,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에 지금 참여하는 자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우린 지금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맛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 그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맛밖에 못 봤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믿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것, 하나님의 영광, 이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번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번 사람이나 상급과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표준은 이거예요. 사명이 크고 일을 얼마나 맡긴 것, 그것이 아니라 맡긴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충성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상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충성을 다해서 나에게 맡긴 것,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 제대로 충성을 못해서. 그래서 기도를 눈물이 나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근데 눈물이 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안 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복음운동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의 일에 얼마나 내가 힘을 기울였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4절. 24절.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11장 6절.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합니다.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뿌리지 않았는데 모읍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뒀다고 그랬는데 그 감추어 둔 이유는 첫째, 주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인께서 명령한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도 몰랐어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려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도 알지 못했고 진리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26절. 26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불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주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나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7절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운동에 대한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원리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항상 자꾸만 이 불신자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당하는 게 그거예요. 그저 뭐 예수만 잘 믿으면은 세상 이런 대강대강하면 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례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라 그랬어요. 또 인격적인 면은 지식, 감정, 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중생한 영이 우리 성도에게는 다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났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순종했고 얼마나 내가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돼요. 영적인 면이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면이 바로 인격적인 면이에요. 인격적인. 항상 우리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첫째가 돼요. 근데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첫째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격도 만들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것은 다 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인격이 만들어졌는데, 이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얼마나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은 일반 은총의 면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교회 일만 하면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공부로 뭐 우리가 나가든 안 나가든 공부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할 일이에요. 다른 거 뭐 나중에는 어차피 난 다른 거 할 거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면도 우리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뭐 7시간 자면 나는 뭐 6시간 자든지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잠자는 거 다 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12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괜히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말고 12시 땡 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12시 되면 이제 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교회 온다면 열심히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일찍 가요. 밤늦게 가요. 이제 새해부터는 그걸 좀 단속해야 되겠어요. 왜 밤 10시, 11시 집에 가면 나중에 집에 와서 자고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피곤해서 공부하겠어요. 이제는 한 8시 되면 다 집에 가야 돼요. 청년부 활동이나 뭐든 고등부 활동이나 한 8시 되면 특별히 무슨 첫째 주 기도원에 가는 거 외에 그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8시 그래야 또 가서 우리 다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감정, 의지 그런 면 그것을 우리가 다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 이 도덕적인 면도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준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켜나가는 거 잘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면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돼서 이 거울에 이것이 깨끗해야 빛이 잘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면, 먼저는 영적인 면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인격적인 면, 아까 좀 전에 학생들에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잘 하지 못했으면 새해부터는 좀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운동에 대한 그런 사명과 책임에 대한 칭찬이지만 그 외의 것도 우리가 잘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겼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다 활용해야 돼요.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거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 항상 풍족한 거 아니에요. 환경 항상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맡겼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래서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와주었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신년사경에 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해외에 20년 이상 나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사경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저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따금씩 한번 한국에 나오면은 참석. 근데 올 때마다 저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때 완전히 재충전 돼가지고 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참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만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그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저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20년 이상 동안 그 사경에 참석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그걸 다 받아서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다 저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듣지 못한 거 다 저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년사경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려고 또 힘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생활을 하려면은 첫째는 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이 사람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하시지만 또 그들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29절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적은 능력을 다 하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세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의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30절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대적하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운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무익한 일이에요.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수고 하나도 안 한 것, 그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도 불신자고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도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는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달란트, 그런 사명과 책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만큼 충성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 다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이번 또 신년사경회를 또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충전돼야겠어요. 저도 재충전돼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재충전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충전돼서 이제는 새해에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에게 맡긴 그 사명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충성하면 더 많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충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충성하라고 사명과 책임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창강교회 신년사경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부족한 자는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저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충전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종 이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